오늘은 그 헌금, 연보, 봉헌의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는 그 예배 가운데 헌금의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면은 돈이나 재물로 오해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성경에는 헌금, 연보, 봉헌이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용어의 이해가 없다 보니 오해도 많고 또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정리하면서 그 의미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민수기나 역대하, 누가복음에 표기되어 있는데, 그 누가복음 우리 21장 1절에 그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어로 오퍼링인데, 헌납, 선물, 바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재물과 헌물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돈일 수도 있고, 또 민수기 31장 50절처럼, 물건들, 여기서 물건이라 하면 폐물이나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고리, 이런 것도 헌금으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돈, 물건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에만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이 헌금의 뜻은 바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구약과 복음서에서 나오는 선물이나 바치는 물건이라는 의미보다는 좁아요. 그러니까는 돈으로 좀 개념이 좀 축소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헌물, 성물 그런 의미는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 사용하는 헌금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원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해석에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헌금의 이 성경적 의미를 부족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좋게 말하면 현실적 적용의 용례라고 봐주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이 헌물, 그러니까 민수기 7장 10절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공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히브리어로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헌물, 제물, 봉헌이라고 또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봉헌이나 헌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신 연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물론 그 연보라는 단어도 번역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우리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연보라는 단어는 한 단의 번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헬라어 단어의 그 번역입니다. 그 연보의 그 본래 의미는 몇 가지가 있어요. 교제, 관대함, 복, 모으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 관대함은 하플로테스, 복은 율로기아 그러는데 그 간접적으로 또 섬김이란 단어,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11장 29절에는 그 부조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9절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부조 또 기부란 단어로 또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헌보에 대한 그 의미는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의 어떤 의미만 갖고서 모든 성경에다 적용하면은 그건 올바른 해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도 이제 알고 거기에 맞는 또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이 뜻은 그 자기 재물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연보의 의미는 당시 그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극심 가운데 극심한 어떤 가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나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것에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연보는 성도와 뭐 교회 안에서 뭐 상호간에 교제하고 또 관대함으로 대하며 기부하고 섬기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연보는 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다 복이 있는 겁니다. 주는 자는 있어서 복이 있는 거고 받는 자는 도움을 받아서 또 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연보의 의미는 결국 성도를 위한 연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나오는 이 연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아입니다. 컬렉션.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그 라틴어 번역이 콜렉타입니다. 여기에서 헌금 혹은 뭐 연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컬렉션이 유래된 거예요. 이 컬렉션의 번역이 헌금 혹은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약교회에서 이 연보는 가난한 교회나 성도를 돕기 위해 모으는 돈 혹은 물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헌금, 연보, 봉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돈을 바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적절한 용어는 뭘까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봉헌입니다. 연보라는 개념은 인간이 인간을 돕는 어떤 수평적 표현이라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봉헌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릴 마음, 뭐 돈, 물질 모두를 포함해요. 특히 이 봉헌물과 우리 봉헌시 그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봉헌물은 한욱하는 명사고 한화크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동시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사용될 용어로는 봉헌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봉헌 대신 헌상이라는 표현을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봉헌은 구약 제사에서 나타난 의미와 뭐 신약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히브리 말로 고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헌물, 제물, 봉헌, 희생제물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에 서너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가장 그 본질에 가까운 번역을 하나 선택하려면 봉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봉헌은 사물을 어떤 분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친다는 그 사진적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봉헌이라는 단어는 헌물, 제물, 뭐 희생제물 모두를 포함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반 교회에서 헌금이란 용어를 쓰는 분도 있고 봉헌이란 용어를 쓰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헌상이란 용어를 쓰는 교회도 있고. 그러나 뭐 어느 것을 선택한 간에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어느 것이 가장 맞나 할 때 오히려 헌금보다는 뭐 봉헌이나 헌상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봉헌이란 이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재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에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 시편 73편 28절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 자체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조체 가치가 결국은 봉헌입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관계가 파괴됐잖아요. 이 관계가 끊어지자 또 인간은 죽었고, 죽은 인간은 또 왜곡된 형태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영혼 안에 자리 잡았고, 죄의 경향성은 우리를 또 악한 길로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보호는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또 위해 살아가고, 또 인간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돈과 이 재물, 건강을 또 자신의 권으로 착각하잖아요.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고 자신이나 우상에게 이 봉헌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간다는 얘기가 바로 봉헌입니다. 아까 히브리 말로는 고르반이에요. 가까이 가다. 영어로 뭐 투오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은혜의 법이 아니고는 봉헌은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종교에도 봉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봉헌의 의미가 타 종교들의 그것과는 달라요. 세상 종교에서는 신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봉헌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되거나 신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간이 스스로 나아가 뭔가를 드리고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이 드리는 이 봉을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봉헌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인간의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세요. 봉헌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제도는 인간이 하나님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속죄제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봉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그 명령에 복종에 응답하는 것,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죄제사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그 어떤 노여움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봉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이 바로 봉헌입니다. 여러분, 봉헌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가 봉헌을 하나님께 반납할 뿐이지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피를 뿌리고 바르는 행위가 있잖아요. 이 행위는 결국 죄로부터 구별된 어떤 성결함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 제사를 살펴보면은 봉헌자가 자신의 두 손을 짐승 머리에 올려놓고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봉헌자와 짐승이 하나가 돼서 봉헌자 자신이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또 얻어요. 결국 이 짐승은 봉헌자의 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 제물을 제단 위에 완전히 태워서 번제로 드릴 때 또 하나님이 봉헌자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할 때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봉헌에 순종하며 또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관리할 걸 명령하셨잖아요. 그게 구약의 상번제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 번제로서 불을 내려 주셨잖아요. 그 불을 내려 주셔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침 저녁 하루 두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 불을 꺼뜨리지 않게 되고 또 죄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또 제함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중의 이 범죄를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또 상적 의미가 결국 번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속죄 제사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봉헌은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방법에 인간은 순종할 뿐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고 제사에서 순종이 빠진다면 헛될 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봉헌은 빈 껍질일 뿐, 이 봉헌의 원리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우리 성육신과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 제사와 이 봉헌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공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됐던 거예요. 인간이 바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을 바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제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봉헌하심으로 또 우리가 또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은혜로운 이 봉헌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곧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이 봉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또 하나님께 봉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긍휼히 풍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봉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에서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에 또 봉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원리에 봉헌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돈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헌금이라고 부르지만 봉헌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율법의 법에 따른 그 어떤 봉헌의 원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적 의미로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뭐 다른 말로 봉헌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청지기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모두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시편 50편 9절에서 11절까지 볼까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인간의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잖아요. 빈손으로 왔는데 뭔가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인간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관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순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러분 이 청지기의 이 감사의 원리에 또 봉헌의 의미가 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소유를 인간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또 복이에요. 그런데 타락으로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땅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파괴하고 또 생물을 욕망을 위해 학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격려는 계속됩니다. 우리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경륜, 이 경륜은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걸 의미합니다. 뭐 다른 말로 경영이라는 말의 또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부터 말세까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이 경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예요. 청지기 역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영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그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청지기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에피트로포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을 주인의 명령에 따라 다스리는 집사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이 경영 철학에 따라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해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관리와 경영의 기준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재산의 관리자요 혹은 경영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의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경영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만한 그 어떤 소유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은 단지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 과정이 성경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봉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맡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봉헌이에요. 만약 봉헌이라는 모습이 없다면 인간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은 참 의미는 받은 일부를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자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봉헌의 의미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말처럼 쉽지 않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에서 머물지 말고 신앙인으로 전환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온전한 해석이 되고 적용이 가능한 거지, 종교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깊은 이해함과 적용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주일 예배, 이 예배 안에 그 봉헌을 통해 고백하는 겁니다. 거칠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 봉헌은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위해 봉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제사제도가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막과 성전을 짓는데 또 필요한 물질을 또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다른 하나,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또 봉헌했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도 봉헌했고.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하나님 사역을 위해 봉헌하고 연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예배하는데 필요한 뭐 장소나 시설 유지를 위한 경비를 봉헌했던 겁니다.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의 생활비를 위해서 봉헌했고. 왜? 교역자는 교회 사회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는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자비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구제를 위해서 연보했어요. 이 연보라는 말로 풍성한 구제가 또 행해졌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봉헌했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협력했고, 또 복음의 전파에 지초부터 사도가 하는 일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새 언약 시대에는 뭐 옛 언약의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와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약의 헌금 규례나 처소산을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봉헌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구약과 신약의 봉헌의 차이는 없어요.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또 신약에는 봉헌에 일관된 규칙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부조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섬김으로 구제헌금을 드렸어요. 우리 고린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봉헌제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가 또 봉헌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봉헌자는 자신의 힘을 다해 봉헌할 것이지만 때로는 힘에 넘치도록 또 자원에 봉헌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절 했잖아요. 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는 또 수의 절반을 봉헌했고, 또 누가복음 21장 4절에는 또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의 전부를 또 봉헌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7절에는 바나바는 토지 전부를 또 바쳤고. 이런 예들을 살펴볼 때 이 봉헌의 양은, 그러니까 헌금의 양은 일정하게 정해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봉헌의 특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봉헌의 액수는 다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많이 못해요. 또 많이 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고. 그러나 성령의 지배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신자는 많은 봉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부유함의 정도에 따라 물질적 이 봉헌의 액수도 결정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교에서는 헌금의 액수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왜? 봉헌할 수 있는 자체가 복이고 또 은혜이기 때문에. 이 봉헌의 자세는 뭐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새 언약 시대의 봉헌은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고 했어요.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 봉헌했다고 속였잖아요. 또 그런 행위는 봉헌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좋지 못한 자세로 또 봉헌하다 죽었어요. 가장 미련한 거죠.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봉헌도 유익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봉헌으로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봉헌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봉헌하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유행하는 수많은 제목의 헌금 목록에는 이런 것들이 줄비해요. 여러분, 봉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드리는 자발적인 감사 행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헌을 하는 구체적 행위는 우리 마음에 포함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 평가하신 것을 볼 때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은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봉헌에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중요하니 굳이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가난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을 또 표시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보고 판단해야죠. 가난한 가부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자신이 가진 생활부 전부를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이 봉헌의 기준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받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마음과 자세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재산이 많은 자가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또 옳습니다. 많이 받았으니 많이 바치는 것이 옳죠. 초대교회는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아 가난한 자들 돕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헌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드리는 헌금은 끝이 아닙니다. 이 헌금, 봉헌은 모든 삶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헌은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 인정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봉헌은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단순히 돈 몇 푼 하나님께 드림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해요. 이것이 마땅한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는 섬김의 서비스, 그거의 다른 번역입니다. 곧 연보 혹은 봉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재물,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봉헌하는 이 신앙인은 돈과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종교인과 달라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경영하고 또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서 봉헌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 재정의 관리와 집행이 투명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한국 교회는 이 점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헌금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는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는 이 봉헌된 돈과 재물을 잘 관리하고 또 집행해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어떤 원칙과 원리를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적 교회 재정과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상식전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회사에서 하는 그 형식을 인용하기도 하고
더 원시적인 경우는 목사가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재정 관리와 관련해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게 집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집사회가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을 하잖아요. 또 개혁교회에서는 재정위원회가 교회 일반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는 또 집사들이 책임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집사가 구제 일을 감당하는 걸 보여줘요. 물론 사도행전 7집사는 구제를 위해 구별된 자들이 분명하지만 단순히 구제만을 하지는 않았어요. 뭐 스테반과 빌립 집사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집사의 역할이 재정의 관리와 집행과 또 밀접한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것은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또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집사 제도를 이 성경의 기초에서 정착시켰던 겁니다. 각 교회는 교회 재정 원칙을 성경적 기초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또 앞으로 어떤 뭐 성경적 재정 관리와 집행에 대한 또 신학적 작업이 또 요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복음이라는 필터로 이 시대에 적용하면 구약의 헌금 항목을 전부 없애거나 변경시켜야 합니다. 헌금을 의미적으로 구분하면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헌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일부를 내는 헌금이에요. 또 두 번째는 낼 수 있는 헌금이 이 연보입니다.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일이겠죠. 또 내고자 하는 헌금, 뭐 당장은 여유가 없지만 계획을 세우고 믿음 가운데 작정하는 헌금들입니다. 정리할게요. 이제까지 우리가 헌금, 연보, 봉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충실하게 매 주일 주님께 봉헌하는 일이잖아요. 또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때 우리는 또 매주일 봉헌 예식만을 바르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도 또 주님께 드리며 살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세월이 지남에 따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욱 순종해 나갈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실제를 여러분이 경험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봉헌한 이들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또 봉헌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봉헌한 이들은 날마다 성도의식도 풍성해져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해 가는 것에 대한 어떤 한 지체로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또 잘 찾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전해 가고 주님의 뜻에 점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가는 데서 또 자신이 진정 봉헌하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바른 이해로 복받는 대가나 수단으로 헌금을 생각하지 말고 봉헌과 삶의 관계도 잘 정돈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